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처음 표적과 그 영광의 자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의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을 처음 표적이라고 처음 표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 이적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적 속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7가지가 나옵니다. 보통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40가지가 넘는데 유독 요한복음에는 그 많은 기적 중에 7가지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엔 기록되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아주 많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고, 그렇게 하면서 요한복음이 마쳐집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그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 중에 특별히 7가지만을 기록하고 있는, 그래서 그 기적에 의미를 담고 있는 기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성경에는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무엇이냐면 놀라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사건 속에 담겨있는 우리 주님의 영광, 그 놀라운 사건 속에 담겨있는 우리 주님의 주되심,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기적이 바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표적,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표적, 오병이 얼어 수만 명을 먹인 표적, 무리를 걸으신 표적,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을 고쳐주신 표적,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이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바로 7가지 기적과 이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7가지가 나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다,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 선언으로 예수님이 자신이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적도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주되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적을 통해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자기 선언도 예수님의 주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는 중요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부활주일 전부터 주일을 제외한 7주간을 사순절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 사순절 기간 7주 동안 저는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이적, 예수님의 주되심을 보여주는 7가지 표적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이 오늘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잔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많은 잔치가 있지만 결혼잔치만큼 기쁜 잔치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한창 흥이 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기뻐하는 잔치, 결혼잔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가나에 있는 결혼잔치에 참석하셨는데 3절에 보니 포도주가 모자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2장 3절 시작.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모자란 사건은 결혼잔치의 흥을 깨기에 충분한 사건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란 사건은 결혼식을 준비한 신랑 측과 신부 측이 난감한 상황을 맞기에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이 포도주가 모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을, 실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인생의 삶이 아마 모자란 삶입니다. 잘 되고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얼마 안 가서 부족한 것이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좋고, 그리고 처음에 그렇게 넉넉해 보이고, 처음에 그렇게 인격이 풍성한 사람도 조금 지나면 인격과 삶의 모습이 모자란 부분을 발견합니다. 기쁜 일에도 문제가 있고 슬픈 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결혼식에는 문제는 없었을 것 같은데 결혼식에 기쁜 사건에 문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은 노력이 담겨 있는 그런 일 가운데서도 부족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일찍 떨어진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포도주는 언젠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먹고 마시면 자연스럽게 포도주는 동이 납니다.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포도주가 너무 일찍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흥을 한참 돋구는 그 상황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빨리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준비 많이 하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준비한 노력만큼 우리에게 얻어지는 성과 없이 부족한 것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건강 위해서 준비하고 음식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지만 금방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연약한 것을 발견할 때 대단히 애석해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연세가 많이 드시고 장수한 분이 세상을 떠나면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 애석해하지만 호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참 피워야 될 그 나이에 한참 일을 해야 될 그 상황에 그 삶을 마치는 경우를 보게 될 때 우리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한참 흥이 나서 기뻐해야 되는 그 상황에 금방 포도주가 모자란 사건은 시작도 하기 전에 무너지기도 하고 한참 잘 될 때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준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을 포도주가 모자랐다라고 하는 것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이 일은 우리의 삶이 점점 기쁨이 없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포도주고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기름이고 사람의 마음에 힘을 주는 것이 양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쁨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요소가 모자라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어디 좀 있는지, 기쁨 줄 데가 없는지를 찾아 헤매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우울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전에는 우울하다는 말이 참 듣기에 생소한 말 같았는데 지금 우울하다는 말이 보편적으로 들려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뭐 어디 기쁜 일이 있나, 어디 재미있는 일 없나 하고 둘러보면서 찾아다니는 것이 현대인들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깎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개그맨 중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연예인들 중에서는 그 우울증 환자들이 여럿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남을 기쁘게 해주고 남을 즐겁게 해주고 남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그 사람들 속에는 우울하고 두려움과 답답함으로 가득 차서 어찌할 줄 몰라 결국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이야기에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실존, 우리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기쁨이 모자란 시대입니다. 기쁨을 찾고 기쁨을 소유하길 원하지만 참된 기쁨이 없어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기쁨을 상실한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문제를 아뢰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포도주가 없나이다.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주인에게 말한 것 아니고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포도주 만드는 사람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포도주가 모자라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인생의 삶의 해결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이루어지고 예수님께 간구할 때 응답받고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좋은 곳으로 채움받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긴급한 상황을 아시고 돕기를 원하시는 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산에서 목회하는 고은 목사님이 쓴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 교회에 전도사님으로 수고했던 분이 오기일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됐지만 이분이 신학생 때 군에 들어가서 정보사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광주 사태가 벌어졌는데 정보사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그래서 광주 시내에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또 대학생들의 동태를 살피라고 명령을 받아서 위장을 하고 광주 시내로 잠입했습니다. 등산객으로 인정하고 산에서 시내로 전입하다가 그곳을 지키고 있는 대학생 5명에게 붙잡혔습니다. 대학생들도 흥분되어 있었고 그 당시 상황이 긴박했던 것을 우리는 다 짐작합니다. 온몸을 수색하는데 육군 마크가 찍힌 권총이 발견됐습니다. 권총을 보자마자 대학생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을 끌고 가서 처형하자. 그리고 끌고 갑니다. 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설명하기도 어렵고 급한 상황이 되었는데 이 오 전도사님이 물론 당신 군인이지만 이왕 죽을 것 찬송으로 임종을 맞자. 그래서 부른 찬송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송을 눈물로 부르면서 대학생들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을 들었던 대학생 중 한 명이 너 예수 믿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는 무릎을 꿇고 나는 안산제일교회 전도사였는데 군에 입대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대하면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 일을 할 사람입니다. 저를 풀어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대학생 중 한 명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가 주의 종을 죽일 수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분을 용서하고 풀어주자. 다른 대학생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말합니다. 전도사님, 빨리 귀대하십시오. 눈물로 이 오 전도사님이 부대로 기양하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아픔이죠. 그러나 이 오 전도사님이 그 긴박한 상황에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기의 일생을 주께 드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알아서 해 주시옵소서. 생명이 모자란 상황이 될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바울과 실라도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그 감옥에 있게 되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갇힌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모자라고 급박하고 없는 상황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을 얻게 하러 가시는 주님의 은총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니 마리아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할 때에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 말씀 그대로 해라. 주님의 응답이 아직 오진 않았지만 주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믿기 까닭에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할 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자란 포도주를 채우신 일은 포도주가 떨어져 기쁨이 상실된 이 시대에, 그리고 너무 많이 준비되었어도 급박하게 상황이 반전되고 어려워지는 상황에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어떤 부분은 이성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내 생각으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이 있으신지 그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아주 단순한 명령입니다. 그 종들에게 어려운 명령을 시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되 가득 채워라. 단순한 말이지만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이 까닭에 여기에 순종함에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해필이면 발 씻는 항아리, 물통에 담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여기에는 귀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에. 그래서 밖에서 집으로 들어올 때든지 또 손님이 집으로 올 때는 그곳에 있는 하인이 반드시 물을 떠서 손과 발을 씻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되고 그들이 방에 들어가서 또 아니면 안에 들어가서 교제하고 음식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손발을 씻는 것은 정결의식입니다. 그런데 손발을 씻는 것은 손과 발은 외적인 것은 깨끗하게 했지만 속 내면은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결의식은 외면의 모습만 정결할지 내면의 모습은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변해 포도주로 만들고 포도주를 만든 그 사람은, 포도주를 마신 그 사람들은 내면이 바뀌게 됩니다. 얼굴이 밝게 달아오르고 흥이 돋고 기쁨이 생기고 기분이 좋고 용기가 생기는 내면이 바뀌게 됩니다. 물은 겉을 깨끗이 했을지 모르지만 속을 깨끗이 할 수 없습니다. 물은 겉을 변화를 줬을지 모르지만 속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속의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변화해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것은 율법은 겉은 변화시킬지 모르지만, 경건의 모양은 줄지 모르지만은, 경건의 의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기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속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 속을 바꾸는 것이 주님의 일이며 주님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겉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단장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도덕과 윤리, 겉을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속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우리의 속사람을 바꿔주십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물 항아리에 있는 물은 율법을 상징할 수 있고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포도주는 복음의 능력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되신 분이십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복음으로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참된 변화는 겉의 변화가 아닙니다. 참된 변화는 내 내면이 변화해야 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을 때 색깔이 변했고 맛이 변했고 향이 변했고 가치가 변했고 위치가 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진정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바뀌어지길 소원하십니까? 포도주를 마셔야 합니다. 영적 포도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가야 여러분이 진정 변화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겉만 바꾸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속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 변하여 거룩한 사람 되는 것, 변하여 기쁨의 삶 사는 것, 변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바로 내 속에 영적 포도주 복음의 능력이 들어와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만들어준 포도주를 마시고 깜짝 놀랍니다. 9절 말씀으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기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포도주 맛을 보고 좋은 포도주 주었다고 감동한 사람이 있고, 물을 변화해 포도주로 만든 기적의 장본인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연회장 사람들은 포도주의 맛은 분별할 줄 알았지만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주님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을 받은 사람은 단순히 말씀을 믿고 순종한 하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잔치집에 있어도, 그 기적의 현장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포도주 맛만 보지만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면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구역 식구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 맛만 보고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포도주 좋다는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누가 이 일을, 누가 이 놀라운 은총의 자리를, 누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만들었는지를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영적 기쁨이요 비밀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포도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 좋은 포도주를 원하십니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예비하신 더 좋은 포도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더 좋은 포도주가 있습니다. 바로 더 좋은 포도주는 성령이 임했을 때 세술에 취했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더 좋은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저는 복음의 능력과 더불어 성령의 충만한 새 포도주가 우리 소망교회 식구들의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역사 속에 모자라고 부족하고 기쁨이 메말라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식구들, 부족한 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마음 가진 사람도 늘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채울 수밖에 없는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 나와야겠지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지요. 믿고 순종하면 바로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더불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함께 겸비하여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새 포도주로 가득 찬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여러분 모자란 인생입니까? 여러분 부족한 인생이지요. 그런데 너무 빨리 부족한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격의 부족함, 실력의 부족함, 물질의 부족함, 건강의 부족함.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 나와 말씀하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물은 겉은 깨끗하게 할지 모르지만 속을 깨끗이 못합니다. 율법은 경건의 모양은 줄지 몰라도 경건의 능력을 줄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경건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이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할 것이니 주님, 저를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나같이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기쁘고 가장 준비 많이 하고 가장 완벽해야 될, 손님을 즐겁게 해야 될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실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우리가 준비하고 또 우리가 노력하여 해도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실존의 모습을 깨닫게 하셔서 어렵고 모자라고 힘들 때 주님을 찾아가는 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단순하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름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변화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주셨고 더 좋은 포도주를 예비하셔서 성령 세술에 취하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서 변하여 새 사람, 정말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자라고 부족한 현실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